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너무나도 익숙해서 우리가 실감은 잘 못하기는 합니다만은 이 자연 법칙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참 신비스럽고 감탄할 것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생명체 그리고 자연현상엔 하나님이 정해두신 시간표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씨앗이 싹 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까지 기다림의 시간표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발효를 하려면 몇 시간 제대로 하려면 하루 이상 기다려야죠. 그래야 밀가루 반죽에 넣은 효모균이 당분을 먹고 이산화탄소를 품어내며 그 기포들이 글루텐 그물망 속에 갇혀서 반죽을 서서히 부풀려 오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시간표와는 전혀 다르게 매우 긴박히 일을 진행하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매우 급하게 출애굽시키셨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둘러 나오느라 반죽을 부풀려서 숙성시킬 시간조차 없었어요. 누룩을 넣고 효모가 발효돼서 빵이 부풀어 오르는 그 자연스러운 생물학적인 과정을 기다릴 겨를도 없이 반죽 그대로 들고 나와 구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빵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이 무교병을 유대인들은 마짜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부드럽고 푹신한 빵을 상상하면 곤란합니다. 참 얇고 딱딱한 크래커에 가까워서 씹으면 파삭거리는 소리만 날 뿐 특별한 풍미를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는 이건 맛으로 먹는 빵이 아니다, 기억하려고 먹는 빵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 딴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반죽 좀 제대로 부풀려서 질감 좋은 식빵이나 맛있는 단팥빵을 만들어 들고 나오지, 왜 그리 급하게 나와서 지금까지 후손들 맛없는 빵을 먹게 하나. 하지만 여러분, 당시 광야로 쫓겨나오듯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한 채 애굽 땅을 나왔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400년 넘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겁니다. 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바로를 향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요구를 하시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계속해서 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잠깐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이 시대에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SNS의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이런 해시태그가 걸릴 겁니다. 나일강 피바다. 신이라는 존재가 강 전체를 핏빛으로 오염시켰다. 생태계 파괴다. 그리고 떼죽음 당한 가축을 보며 동물보호단체는 이렇게 들고 일어났을런지도 모릅니다. 무거운 짐승들이 무슨 죄냐? 동물 학대다.
또 장자의 죽음 앞에서는 국제인권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이런 성명을 냈을 거예요. 이건 명백한 제노사이드이고 인권유린이다. 세상의 미디어들은 저 노예 집단이 뭐라고, 하나님은 온 애굽을 풍비박산 내면서까지 저들을 구원하시는가라고 성토를 했을는지도 몰라요. 자, 그리고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서 하는 꼴을 보세요. 완전 밉상이지 않습니까?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지난 6월에 합의한 휴전 협정을 깨고 레바논 남부 지역을 공습해서 최소 7명의 민간인의 목숨이 희생당했다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맞기는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요즘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뭘 믿고 저렇게 자기 힘을 과시할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창세기부터 말라기, 구약 성경 39권에 이스라엘 백성이 완벽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기록되었으면 참 좋을 텐데 과연 그렇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어요.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사기꾼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 한복판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호의를 받았는데도 물이 없다, 먹을 게 변변찮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며 수시로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이스라엘의 역사, 사사기 시대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의 역사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이 완벽했던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것, 그것은 타민족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거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택함 받은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 여기 이제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발람의 이야기가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22장을 묵상하기에 앞서 잠깐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 40년의 여정 거의 끝자락에 와 있어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연달아 물리치고 파죽지세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 앞, 그러니까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이제 모압 평지 앞까지 진군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것을 모압 왕이 본 거죠. 모압 평지 앞까지 와 있으니까 모압 왕이 그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군사력으로 맞서 봤자 승산이 없다.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 바산한 옥이 막강한 그 군사력을 지녔는데도 추풍 낙엽처럼 이스라엘 군사 앞에서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가 꺼내던 카드가 있습니다. 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를 수 없다. 그러니까 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해야 될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자.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칼이 아닌 말로 상대할 인물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찾은 인물이 누굽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당시 최고의 점술가인 발람입니다. 이 발람을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기 위해 아람 땅 부돌이라는 곳에 사신을 보내요. 지금의 이라크 북부 유프라데스 강 근처쯤 되는 곳이니까 모압에서부터 어림잡아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자, 오늘날로 치면 자기 나라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외의 유명한 점술가에게 거액의 컨설팅비를 지불하며 초빙하는 것과 같아요. 그 정도로 발락은 절박했던 겁니다. 모압 평지 앞까지 와 있고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이 모압 땅도 그들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 이때 이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저들에게 복속될 거다. 그런 두려움, 그런 절박함. 자, 여기까지만 보면 한 나라의 왕이 두려워서 용한 점쟁이를 불렀다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흔히 일어날 법한 사건이죠. 하지만 구절을 보면 이야기의 결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자,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 점술사입니다. 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을 찾아오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모압을 몰살시키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아람 땅의 이방 점술사에게까지 찾아가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압 평지에서 장막을 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저 멀리 아람 땅에서 자기들을 두고 무슨 말들이 오가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것을 봐야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움직이신다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눈치채기도 전에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막고 계시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자,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자, 발락이 보낸 장로들이 그의 집에 유숙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물으셨어요.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겠습니까? 이 질문은 정보를 얻기 위해 던지신 질문이 아닙니다. 몰라서 던진 질문이 아닌 거죠. 추궁하기 위해 던지신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너 지금 누구랑 무슨 모의를 하고 있냐?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자 발람이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대답하죠. 자, 10절과 11절에 발람이 대답한 그 내용이 나와요.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께 대답한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모압 땅 앞까지 온 것, 모압의 왕 발락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부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저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발락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발락의 이 대답 들여다보세요. 꾸며낸 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아니죠. 사실대로 말했어요. 거짓말 한마디도 안 못했어요. 문제는 사실대로 말했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욕심 사이에서 저울질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대답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주 큰 기회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모압 왕이 저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려고 부탁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해주면 상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길래 제가 이 사람들을 제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 일을 하려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돈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닙니다. 말은 다 맞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보세요. 그러니까 발락이 사실 그대로 다 말했지만, 그러니까 발람의 마음 안에는 그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것이 더 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의도를 모르실 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할 줄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발락이 보낸 사신들 따라서 모압 땅으로 갈 걸 아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한 절 안에 두 개의 명령 그리고 한 개의 선언이 들어있죠. 첫째,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 둘째,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두 가지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는 선언을 하시죠. 특별히 이 선언의 시제를 주목해 보세요. 어떤 시제입니까? 복을 받게 될 자들이다 라는 식으로 미래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미 완료된 과거 시제예요. 앞으로 무엇을 해서 이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 상관없이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숱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이었죠. 그리고 25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후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바알 부호를 섬기게 돼요.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무려 2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발람에게 선언하신 바로 그 백성이 얼마 지나지 않아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져 2만 4천 명이 죽는 심판을 받았어요. 자, 이 백성의 어디에 복 받을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12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착한 사람들이니까 저주하지 마.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고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자들이니까 저들 축복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선언하시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나랑 똑같네. 죄 짓고 함부로 대해도 되겠네. 저주해도 되겠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의 도덕성이나 자격에 근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 당신 안에 있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남들보다 선하거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그럴 만한 뭔가가 있어서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진단한 그대로 우리 인간은 모두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자격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말라기 3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 거의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침묵의 시기가 도래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언뜻 내비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내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침묵하지 않는다고 해서 난 변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소멸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자손들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서두에서 소개해드린 마짜 이야기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에게는 이 빵을 반죽을 부풀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자격을 갖출 시간도 없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급히 이끌어내셨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발람의 이야기 역시 같은 결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복받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왜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25장에 가면 바알보르의 사건이 그것을 증명하죠. 발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하라고 그토록 강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네, 그렇게 발람이 3번 축복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뭘 했습니까?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해서 바알부를 섬겼어요. 복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저주받아 마땅한 모습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격을 갖추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실수하고 불평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넌 안 되겠다. 자격 미달이다. 계약 파기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때로는 불평하고 염려하고 내 힘으로 버텨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살아간 꼴을 보니 나의 자녀는 아닌 것 같다. 내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거 아니냐. 그러니 내 앞에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넘어지고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것, 우리의 의로 달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달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자격 없이 택함을 받았으니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조건 없이 사랑받았으니 거룩하게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